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들을 장사한 다윗은 이제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는 그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쭈어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그럼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보자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하나님 앞에 물어봤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지만 다윗은 아직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죽으면 당연히 그 다음 기름 부은 자가 다윗이니까 자신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중심부에 가서 사무엘이 나에게 기름 부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너희는 나를 왕으로 섬겨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어요. 다윗이 정말 인간적인 마음이 앞섰다고 한다면 그렇게 그 근거들을 가지고 자신이 가서 이스라엘 왕으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고 있지만 다윗은 자신이 임의대로 판단하고 행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물어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본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런 다윗의 모습이 이전에서도 드러나죠.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그때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만약에 왕이 잘못했으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을 심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을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겼거든요. 자신의 삶도 동일합니다. 내가 그렇게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거야 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여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이런 다윗의 신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어요. 충분한 근거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뜻이면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대로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으니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다윗처럼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렇게 보여주실 때는요 괜히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이루겠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 뜻을 보여주셨다고 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나서는 순간 그 모든 계획은 다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보고 왜 내가 나설까요? 그 가장 큰 원인은요 조급함 때문에 그래요. 조급해지니까. 이 사람의 조급한 심리를 가장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기꾼입니다. 지금 당장 투자하셔야 돼요. 이거 오늘 아니면 값 엄청 오를 거거든요. 지금이 적기입니다. 지금 투자하시면
이거 10배, 20배 될 겁니다. 라고 해서 투자했더니 값이 떨어져요. 그래서 요즘에 뭐 주식 리딩방이라고 해서 리딩방에서 그렇게 사람들 모아서 막 고급 정보라고 해놓고 그 사람들 투자금을 사기 쳐먹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뭐 아파트 땅 투자 뭐 이런 거 뭐 여기 그냥 허벌판인데 여기 지금 엄청난 그 뭐 공단이 들어설 건데 이거는 지금 이제 마지막 단계고 발표만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을 사놔야 나중에 이게 제한이 풀리고 착공되고 그러면 돈방석에 앉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조급하게 만들어. 지금 안 하면 안 되게끔 만듭니다. 근데 우리들의 삶과 신앙에서도 똑같아요. 아니 그런 거는 그래 내가 그런 사기는 난 당하지 않아.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급함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근데 모든 여건이 다 갖춰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없고 움직이지도 않으세요. 내가 한 발짝만 가면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 그 상황에 놓여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발만 걸으면 다 이루어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감감무소식이에요. 그래도 내가 기다릴 수 있을까? 나 혼자만 그 자리에 있으면 괜찮을 거예요. 근데 나 말고 딴 사람들도 한 발만 건너면 그 자리에 꼴이 날 지금 상황입니다. 모두가 지금 다 꼴인 지점에 가려고 다 선상에 있어요. 그러면 조급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상황에 대한 합리화를 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여기까지 이루어졌고 이제 한 발만 걸으면 되니 하나님 이 한 발은 그냥 내가 갈게요. 그리고 갑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딱 그 상황이에요. 사울도 죽었고요. 그 유일한 유일한이 아니라 가장 확실했던 요나단까지 죽었어요. 그럼 자기 왕이 세워져야 되는데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충분히 자기를 어필하고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물어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유다 한 성읍으로 가. 그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다윗은요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두 아내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데리고 유다 헤브론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유다 헤브론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4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라고 4절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유다로 헤브론으로 보내신 이유는 그곳에서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왕 됐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그 헤브론의 그 작은 성읍의 왕으로 세우려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이 가란 대로 갔더니 헤브론 그 작은 성읍의 왕이 됐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고작 요 성읍의 왕 시키려고 저한테 기름 부으신 거예요? 저한테 그 원대한 계획을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너를 크게 쓰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놓고 예를 들면 뭐 반짝만 시키든지 그러면 하나님 겨우 요구시키려고 이렇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불평이나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갔고 그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니까 그냥 그렇게 돼요. 다윗이 유다 사람들의 왕이 된 것은요 하나님이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을
이 유다 성읍의 헤브론의 왕으로 세우셔서 그가 이제 본격적으로 왕의 훈련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정말 그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인가?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자인가?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것들로 시험하셨어요. 이 모든 과정을 지나온 다윗이요, 비로소 오늘 본문에서 유다의 왕이 되어서 본격적인 왕으로서 훈련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이것이 왕이 되어지는 또 다른 과정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낙점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그 헤브론 성읍의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하나님이 훈련해 가는 과정입니다. 다윗이 진정한 왕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은요, 그가 유다 사람들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보여준 행동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하여 그의 시신을 수습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축복합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요. 그들이 사울에게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를 장사한 것을 칭찬하고 여호와의 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진리로 베푸시기를 간구하고 자신 또한 그들에게 선한 일을 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진정한 리더십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앞선 1장에서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들을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영웅으로 높인 것과 함께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장사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도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은요,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았어요. 자신의 원수였을지 모르겠지만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었고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했던 이 사울과 요나단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높였기 때문에 다윗은 진정한 리더십을 가진 자였다라는 겁니다. 리더가 되려면요, 자신이 먼저 리더십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왕이 진정한 리더십이 되기 위해선 누구를 리더로 인정해야 될까요? 그에게 기름 부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로서 어떤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어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폭군이 됩니다. 독재자가 돼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그 누구도 누구의 말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런 리더십을 가질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바라봤다면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을 용서하고 그에게 예우를 다하는 거 인간적인 마음으로 힘들 거예요.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자를 어떻게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를 높이고 칭송한다? 심지어 그를 장사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까지도 예우하고 그에게 선한 일을 행한다? 이거 인간적인 마음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왕으로 사울을 바라본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했던 용사로서 사울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그런 관점으로 사울을 바라봤더니 나를 쫓아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모습은 가리워진 겁니다. 다윗같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이러한 관점을 갖고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들은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나의 관점이요 가리워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 이스라엘의 용사로 바라봤더니 뭐가 가리워졌어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의 모습이 가리워졌어요. 그 모습이 가리워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사울을 높이는 그 순간 사람들이 다윗을 뭐라고 인정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진짜 왕이다. 어떻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저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손영원 목사님을 생각합니다. 손영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시죠. 그분이 어땠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죽인 자를 양자로 입양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손영원 목사님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내 아들을 죽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아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긍휼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를 양자로 삼고 그를 전도해서 목회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했을까? 나중에 손영원 목사님의 그런 심경을 담은 글들이 전해졌는데요. 손영원 목사님은 그렇게 양자로 잡았지만 인간적인 마음에 정말 칼을 들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자신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겨내신 겁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읽고 와 진짜 대단하다. 진짜 참 목자시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면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요. 가려집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러한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사울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면 용납하고 이해하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로마서 5장 4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면 그 인내는 우리들의 삶을 연단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소망을 갖게 하는 게 아니라 소망을 이루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면 모든 고난들을 뭘로 승화시킬 수 있냐면 소망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요. 고난이 온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시겠구나. 그런데 이 고난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고난을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지금 나의 상태로서는 이 고난 못 이깁니다. 극복 못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 고난을 극복하고 내가 소망을 이루는 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 대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믿는 자들을 반드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우리들의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알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사울을 장사하였을 때, 그를 애도했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와 복은 무엇입니까? 다윗이요, 그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받은 은혜를 기억한 자들에게는요,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유다 사람들의 왕으로 세워졌을 때 다윗이 조급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 내용이 8절에서 9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8절에서 9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방금 봉독한 대로 군사령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왕으로 세웁니다. 지금 다윗은 어디의 왕이죠? 헤브론 성읍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스보셋은요,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 생각해 보시오. 쪽수로 따지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생각했을 때 어떻겠습니까? 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뭐 괜찮아 라고 생각했을까요? 인간적인 마음이 없으면 절대 안 그럴 겁니다. 얼마나 조급했겠습니까? 아니, 저기가 성읍이 훨씬 더 많고 세력도 훨씬 많은데 어떡하지? 심지어 사울의 아들이에요. 정통성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거기에서 조급함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워지고 그가 통치한 기간이요,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라는 짧은 시간밖에 왕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보셋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넬이 앞서서 사람들과 동조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는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만 왕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을까? 그 이면에는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이 죽자 이스보셋을 왕의 자리에 두고 자신이 그 모든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형식상으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왕으로 세운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반면 다윗은요, 7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유다의 왕이 됩니다. 벌써 기간으로만 따져도 게임이 다르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와 사람이 세운 왕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유다 헤브론의 왕이 된 거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순간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을 훈련하고 세워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유다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윗이 인간적인 욕심이 없었을까? 저는 그 욕심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다윗은요, 굉장히 조급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다윗이 그런 조급함이나 그런 답답함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기 때문이에요. 다윗은요, 자신에게 기름 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신을 왕의 자리에 앉히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런 믿음과 신뢰가 인간적인 그 마음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한 겁니다. 다윗의 믿음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물건을 보면 보는 순간 욕심이 생긴다라는 뜻의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럼 내가 왕이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왕의 자리에 앉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욕심이 있을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그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개입되는 순간, 내가 그 모든 것의 주체가 되는 순간 모든 계획은 다 어그러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내가 나서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어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죄의 늪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야 될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도해서 내가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교만함의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그 큰 계획들을 보여주셨을 때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힘써야 됩니다. 절대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조급한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7년 6개월 동안 유다 사람들의 왕으로 지내게 됩니다. 이 시간이 아마도 다윗에게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준비되어져가는 아주 적극적인 훈련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다윗이 진정한 왕으로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백성을 통치하는지 하나님 훈련하고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다윗의 7년 6개월 너무 긴 시간 동안 허비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요, 그 7년 6개월이란 이 시간이 어찌 보면 다윗이 왕이 되는데 훈련받는 집중적인 훈련 기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가 아직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한 이 상황 속에 유다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지만 반쪽짜리, 아니 반쪽보다 오히려 더 작은 헤브론 성읍의 왕이 되었을 때 충분히 인간적인 마음이 앞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아니 도대체 언제 나를 왕으로 세울 거예요? 아니 기름 부어놓고 헤브론의 왕이 되는 거 하나님 저한테 너무 희망 고문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을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신을 맡겨드려서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겠지, 가장 완전한 것들로 하나님이 이루시겠지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다윗이 조급함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모든 환경과 여건들이 조성되었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앞세워서 다윗보다 더 많은 성읍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가진 권력을 따져보면 다윗이 가진 권력보다 훨씬 더 강했어요. 그러면 다윗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스보셋이 또 사울처럼 나를 쫓아다니지 않을까? 아브넬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을까? 나 또 도망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생명 위협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조급하고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그 조급함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자는요, 절대 두려워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조급함을 이겨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조급함은 우리들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강력한 사탄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계획을 보여주셨는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사탄이 개입하면 우리들에게 조급함을 던져주고 두려움을 던져줍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취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절대 이루지 못합니다. 그 조급함 때문에 내가 나서게 되고 내가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보고 시작했지만 과정 가운데 내가 개입하고 그 조급함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정탐꾼을 보냈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본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불신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40년 동안 그들을 방황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 됩니다. 조급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가장 완전한 것들로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승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좋은 것들만 있으면, 꽃길만 걸으면 하나님 너무 잘 믿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꽃길에 있으면요, 더 잘 믿는 게 아니라 그 꽃길 때문에 우리는 타락하게 됩니다.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평생 어려움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 찾는 것 때문에 맨날 어려워야 돼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고난 때문에 어려워하고 고난 때문에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줄 줄 믿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